할렐루야. 오늘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401장 예전 찬송가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거신 은혜 베푸사 나를 인도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신민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저희들 이렇게 프라미스 교회를 사랑하셔서 저희 모든 교우와 성도가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기도와 예배로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호흡이 있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시고 또한 지난밤 단잠을 통하여서 새 먹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찍이 오래전에 저희 프라미스 교회를 선택하셔서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들 아멘으로 받고 저희들 선교의 씨앗을 땅에 뿌리고 이제 수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씨앗들을 마구마구 전 세계에 뿌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저희들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 세계 처처에서 저들의 툴로서 저들이 정말로 자기들의 나라에, 자기들이 또한 섬기는 국가에 정말로 저희들보다 더 많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이 땅에서 또한 기도와 또한 말씀으로 또한 훈련되는 귀한 저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사용하고 계신 우리 김남수 목사님, 정말로 저의 아버지 열정과 저의 헌신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에게 더 많은 젊음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저가 어딜 가든지 간에 저의 입으로 통하여서 나오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주님을 깨닫는, 주님을 알고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다니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하시고 안보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남은 저의 또한 사역 속에 하나님 저를 지켜주실 저희들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새롭게 세우신 우리 허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아버지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저에게 주신 새로운 또한 비전과 툴이 아버지 정말로 이 남은 말세 지간이 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또한 지켜주시고 저가 처음 주님을 대했을 때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앞으로의 남은 삶 속에 저의 사역 속에서 그 마음을 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사역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왔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또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달되고 응답받는 또한 그 귀한 아침 이 시간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어디 있든지 간에 저희 교우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또한 저희들에게 보여진 비전으로 저희들 똘똘 뭉쳐서 저희들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주의 정말로 아름다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다 삼아주시고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또한 시작하는 한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믿사옵고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무교봉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주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이나 본토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과 내일 또 허연행 목사님 귀한 말씀을 인도하시는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새벽 제단을 깨우시고 또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와 인도와 또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군대입니다. 성도는 군사입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은 1년 내내 새벽 6시면 기상을 하고 그래서 연병장에 모여서 애국가를 부르고 그리고 군가를 부르면서 아침 먹기 전까지 구보를 하고 체력 단련을 합니다. 우리 남성들은 직접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직도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다시 젊음으로 이렇게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그래서 남자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해요? 군대 얘기해요. 자신의 젊음을 다시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모이면 무슨 얘기해요? 축구 얘기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하도 듣고 그래서 아주 지겨워하는 레파토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축구 얘기하고 거기다가 정말 여자들이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또 하나 생겼다는데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하나하나만 해도 지겨운데 그만큼 이제 옛날에 고생했던 게 지금은 추억이 되어서 그래서 남자들이 라면을 좋아하는 이유도 군대에서 그 추위에 떨면서 불침번 쓰고 들어온 다음에 막사에서 그 라면 끓여 먹던 그 생각,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은 라면을 먹는 게 아니라 추억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날씨를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으로부터 국민과 또 가족을 지키는 일에는 어떤 변명이 없고 그리고 날씨가 거기에 변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군대 생활입니다. 그래서 한시도 우리가 무장을 해제해서는 안 되고 늘 전투 태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민수기는 바로 광야에 나온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군중에서 군사로 이렇게 저들을 무장시키시고 그래서 광야길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넉넉히 잘 헤치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참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9장 1절로 14절까지의 내용은 한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절기, 대표적인 절기 뭘까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은 언제 생겼는가 하면 바로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때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일종의 파운데이션, 기초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역사는 바로 이 유월절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것은 유월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자자손손 대대로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요, 이 유월절을 1년 명절 중에서 최대 명절로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다 지키라고,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그런 백성들은 다 이 규례를 준행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은 또 그대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준행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또 한 번 다라고 하는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원래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상태로 옮겨졌는지를,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그거는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오니까 결혼하신 분들이 1년에 참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절기 중에 하나가 결혼 기념일이더라고요. 물론 생일도 잘 챙기지만 못지않게 잘 챙겨야 되는 게 결혼 기념일이에요. 부부 사이에 이거 잘 안 챙기면 이제 문제 생기고 섭섭해지고, 사랑이 식었나, 관심이 식었나, 금방 신호가 옵니다. 그럼 왜 이 애니버서리를 챙기는 것일까요? 결혼한 지 5년이 됐든지 10년이 됐든지 혹은 30년이 됐든지 간에 그때 우리가 서로 정말 100년 가약을 맺었던 그 당시에 우리의 그 다짐, 또 그 당시에 우리의 마음, 이것을 계속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는 날이죠. 그래서 꽃도 준비하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살 만큼 살았으면서도 그런 절기를 우리가 챙기는 것은 그 의미를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그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예외 없이 다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구원의 감격, 우리 인생에서, 아니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구원이 없이는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첫 단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것들이 있는 것이지, 야구 선수가 치긴 쳤는데 홈런 비스름한 걸 쳤는데 홈에 들어오다가 아웃됐어요. 왜 아웃됐나 봤더니 1루를 밟지 않아서 그래요. 1루를 밟는 척 하다가 그냥 건너뛰고 2루, 3루를 밟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용케 알아본 적군 선수가 홈으로 들어오는 선수를 터치했어요. 심판은 아웃을 선언했습니다. 막 항의합니다. 아니, 나 홈런을 쳤는데, 아니 3루타를 쳤는데 왜 내가 아웃입니까? 당신은 1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베이스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이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마음에 되새길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새롭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게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마침 이 절기 중에 뭐 장거리 여행 중에 있다든지, 그래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동족들과 함께 이 짐승을 잡고 그 다음에 성막에 나아가서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든지, 혹은 시체를 만져서 몸이 부정하게 됐다든지,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대원칙은 예외 없이 다 지키라는 것인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또 그것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거룩한 예식에 지금은 참여할 수 없지만 한 달 뒤에 두 번째 유월절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너도 참여하고 나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운전을 하면서 역시 미국이 큰 나라는 큰 나라다, 그런 걸 가끔 느끼는 게, 처음에 와가지고 어리버리하니까, 그리고 옆에서 차들이 막 지나가는데 사인판은 막 다 영어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갈림길이 있는데 여기서 웨스트로 가야 되는지 이스트로 가야 되는지 잠깐씩 이렇게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뭐 둘 중에 하나겠거니 하고 딱 이제 갔는데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아닌데, 그런데 이게 아닌데 하고 막 당황이 되려고 하는데 차는 계속 가고 있고, 그런데 다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사인이, 간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이렇게 얼터너티브 길을 예비해 놓는 그런 그 간판이 간혹 가다 보면 있어요. 참 미국은 이런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세컨 찬스를 주는구나. 참 큰 나라다. 땅도 넓고 그리고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런 배려도 해주는구나. 하나님께서도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 뒤에 또 한 번의 2차 유월절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유월절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기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허락하신 절기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타국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애굽에서 함께 따라 나온 그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리를 주십니다. 이거는 오늘날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나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따끔한 경고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약시대부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누구든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발아 하나님의 규례대로 구원의 길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혈통에 관계없이, 심지어 타민족이라도 이방인이라도 구원의 행렬에 참여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문은 이렇게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을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그리고 예외의
예외를 두지 말라. 사정상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달 뒤에라도 꼭 참여해라. 그리고 이방인, 타민족까지도 이 규례에 동참시켜라.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유월절이 도대체 뭐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구원을,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 지나간 해방만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은 앞으로 다가오는 해방을 기다리는 절기였어요. 구약 시대를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분이 오셔서 지금은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줄 뿐이지만 그날이 오면,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단번에 동에서서가 먼 것 같이 옮겨주시고,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만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총체적인 전인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인데, 그 구원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배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거 알고 하는 거하고 그냥 그럼 뭐 복잡한 거 뭐 생각하면서 뭘 그래, 그냥저냥 사는 거지 뭐, 그냥저냥 믿는 거지 뭐, 그러고 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나의 행동이 좌우가 됩니다.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은 아마 몇 년 전에 탄자니아 쪽에 뮤지컬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거기 다녀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 킬리만자로에는 옛날에는 맹수들이 많이 살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동물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맹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이에나, 또 하나는 표범입니다. 여러분, 하이에나는 어떤 동물입니까? 이 동물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하이에나들이 그냥 때로 몰려 들어와서 그 죽은 짐승의 썩은 고기를 맛있게 먹습니다. 자기가 사냥한 먹이건 혹은 다른 사람이 사냥한 먹이건 간에 하여튼 고기만 있으면 달려들어서 뜯어 먹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그래서 요즘도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등쳐먹고, 그리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뭐 먹을 거 없나 그러고 찾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이에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표범은 그렇지 않습니다. 표범은 절대로 죽어서 쓰러져 있는 것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냥한 것이 아니면 또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가 아닌 다른 것이 공격해서 그렇게 쓰러져 있는 짐승의 고기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다.
그래서 오래전에 조용필 씨가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그 앞부분에 보면 뭐 이렇게 주저리 쭉 이렇게 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의 정신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없어도 나는 아무거나 손대지 않는다. 나는 닥치는 대로 물어뜯지 않는다. 왜냐? 나에게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킬리만자로에 사는 표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선배들이 지켜온 것을 내가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그리고 나를 지켜보는 우리 후배들에게도 그것을 물려줘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그 dignity, 그 존엄성. 아무리 동물이지만 그게 표범에게는 있다는 것이고 하이에나에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저 보이는 것마다 다 물어뜯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먹을 게 없으면, 아무리 여기저기 다른 동물이 사냥한 그 먹다 남은 그런 썩은 고기들이 주변에 있어도 거들떠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굶어 죽는 것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거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거 분명치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행동이 나오게 되고요, 그게 분명치 않은 사람은요,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요. 성도는 성도의 방식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교회의 방식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툭하면 사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교회에서 스스로 해결을 못해서 사회의 법정으로 가고, 옛날에는 교회가 사회를 이끌고 갔는데 요즘은 교회가 사회에 끌려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종종 보면서, 유월절 정신,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도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리고 그 디그너티를 우리가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굶기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새벽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그 눈 속에 넣으시고 지금도 살펴보고 보호하시는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고,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아저씨 이런 느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늘 살핍니다. 자녀들이 너무 어려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하지 못할 때라도 부모들은 미리 그런 모든 것을 살피듯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와락
안기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광야길에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벽에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이에나처럼 닥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표범처럼 성도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잘 지키면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갈 길을 밝히 제시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도계처럼 단지 적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처럼 너무 추운 곳에는 훈훈하게, 또 너무 더운 곳은 시원하게 그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는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분명히 알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물리쳐 주옵시고 염려가 있던 자리에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일기 가운데 행여나 우리의 마음조차 위축되지 않도록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면려하시고 또 세상의 문제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욱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 눈 감고 기도할 때 오히려 우리의 영의 눈은 더욱더 맑아지고 밝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년 초에 있을 축구 선교를 위해서 지금 준비차 또 베네수엘라에 가 계신 담임 목사님과 그 일행을 오늘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방콕 여행에서 그 여독이 미처 풀리지도 않은 채 또 장거리 여행을 감당하시사오니 주께서 아버지 오늘도 신혼신을 만져주시고 피곤을 말끔히 씻어주셔서 그곳에서 귀한 준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금요일 날 새벽 제단 또 저녁 예배 또 모든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은 곳에서 새벽 제단을 섬기는 교구와 또 아름다운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드려지는 첫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책에 기록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 너무 오래 지체치 마옵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이이심을 만민에게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일과를 주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자리고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늘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도 주 앞에 오른손을 한번 높이 드십시다. 주님, 이 손을 잡아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생하시는 나의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아버지 곳으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찬송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주님, 오늘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 주님, 참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의 문제, 해방의 문제, 이것을 주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놀라운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감사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의 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성도로서의 그 뛰고는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사람 앞에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가장 높은 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 주님 시시한 일에 주님 저희여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구멍이 우리의 썩은 길로 찾게 하시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것들에 대하여는 주님 초연하게 하시고 아무리 아버지 날마다 찬송하며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 사랑 그 안에서 아버지 잘 전하시고 서로 화해하게 하시고 주여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모든 다툼과 허용이 없게 하시고 겸손과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배려하고 주여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주면서 이렇게 아버지 섬기며 살아 나도 살고